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음, 청춘, 건강.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젊음과 청춘의 때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젊음이 있을 때, 청춘의 때에는 이 시기가 지독하게 짧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청춘의 때가, 젊음의 때가 지나면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제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부모의 반대를 잘 극복하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법원에서 이혼을 판결하기 전까지 부여한 30일간의 조정기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부부가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살면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가고, 그리고 연애 때의 감정도 식어가는 모습으로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음식 취향이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그리고 아내는 육군 대장 출신의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양푼이 비빔밥을 좋아하고 아내는 파스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면 둘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늘 다투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조정 기간에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역시 이날도 남편은 양푼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했고 아내는 여전히 파스타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이전 같으면 왜 서로가 고집을 피우냐며 다투었을 텐데 그들은 식당을 가지 않고 배달 음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각각 시켜 먹으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시켜서 같이 먹으면 됐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치열했을까? 옹졸했을까? 소중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명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참 많이도 사용하는 고루한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격 차이. 그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놓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후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어리석음의 단면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주어진 장로, 권사, 지휘자, 반주자, 찬양 리더, 교사 이런 직분 때문에 혹은 그동안 내가 헌신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혹은 물질적으로 많이 바친 그 어떤 것 때문에
혹은 교회를 개척한 성도라는 개척 멤버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성도에게 이미 있다라는 진리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가르쳐 온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성도가 그 가슴에 간직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외쳐져서 와닿는 우리의 심령을 깊이 울리고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기도의 시작에서 에베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현 주소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단어가 바로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성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대와 내 욕망을 이루고 또한 내 영향력을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뜻이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 건축 혹은 건축 후에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기준에만 맞추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저런 고장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헌금을 사용하고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을 요구하면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교회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제사도 없어졌으며 아론으로 대표되었던 그 제사장직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도를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제사라고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일평생 전도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보다 바울은 한 영혼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께로부터 이 마음을 배웠기에 그 주님께로 본받은 삶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와 같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응당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어야 할 최우선의 자리는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여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용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노력합시다. 이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심을 우리도 기뻐하며 또한 전도, 선교, 구제에 우리의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마음을 같이 하는 예담양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En Christus, 예수 안에서라고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안입니까? 아니면 예수 밖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증거를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 안에 있으면 마치 엄마 태중에 있을 때처럼 엄마가 먹고 마시고 듣는 그 모든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을 감출 수 없듯이, 재채기를 감출 수 없듯이 그렇게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서 주변 사람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고 생명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비와 그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의 높이로, 허리의 높이로, 그리고는 걸어서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정도의 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47장 1절에서 11절로 설명되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되살아나게 하고 살리게 하고 힘이 많아지게 만들고 시들지 않게 하고 열매를 끊이지 않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신약에 와서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물을 예수 안에서 마시는 성도가 살아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꿀꺽 잘 마시고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자람이 성도에게 있을 때 목회자는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낳은 그 자녀가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도가 되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 속에 살기에 오롯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기도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도 뒤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도 길게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5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이어지는 찬양과 설교, 그리고 그 후에 목회자의 인도로 공동의 제목으로 합심 기도 정도를 5분에서 7분, 길게는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개인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기도를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올려드리지 못한 나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도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찬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게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내게도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아무개에게, 내 친구, 내 이웃 아무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의 응답과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 주셔야만 말씀의 진이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면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초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잘 깨닫고 성경이 더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토굴 기도를 가셨습니다. 동굴 기도를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이어진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 성경을 펼치면 글자들이 춤을 추며 목사님의 눈으로 흘러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말씀에 큰 힘이 생겼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파리해서 비실비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듯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으로 말씀을 늘 맛있게 먹고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갖고 있던 이 마음에 대한 사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핵심으로 여겼고 또한 속 사람의 전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생각과 도덕적인 판단의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둡게 되어서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고 뭐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을 얻게 되면 성도는 그동안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했던 인생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J.I. 패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덮고 있던 베일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던 두 가지의 베일이 모두 벗겨진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베일을 벗겨주셔야 그 얼굴, 그 실체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어두운 그 추악한 마음에 씌워져 있던 그 베일도 벗겨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I. 패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인생에 심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다운 삶을, 우리로 말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데, 이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소망의 미래가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굳세고 강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음 후에 내세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죽어 봐야 알지.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 하나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얻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이 내게 오시면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양자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머물 수 있게 하시는 천국이 육체적인 죽음 후에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며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며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성도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어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하는 한 유튜버가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숙소로 잡은 곳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한 이 베트남 사람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유튜버의 사연을 알게 된 친절한 인근에 살던 한 어른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훈훈한 장면으로 영상은 마무리되고 있었지만, 낯선 타국에서 잠잘 곳이 없다면 외국인에게 타국에서의 밤은 커다란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또한 편안히 쉴 자기만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후에 돌아갈 기업이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곳,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지겠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 주어진, 죄의 저주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기며 오늘 또 한 발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가 알게 될 세 번째 진리가 19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의 지혜의 계시의 영이 오신 그때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마주한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는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문제, 환난, 역경, 실패, 고난, 고통, 병들미,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그 결과가 바로 주저앉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시고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고속열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탄을 숭배하게 될 그 배교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배교하게 만드는 큰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참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배교자의 명단에 우리의 성 첫 번째가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되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입니다.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담 향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밝히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충만한 통치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도 알게 되어서 세상에 지지 않는 강한 주의 군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패배자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착하게 살면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사는데도 바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삶으로 신앙에서 떠나간 다음 세대를 돌이키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실족한 걸음을 회복시키는 성도의 삶을 나에게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담 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